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오늘 또 성찬식을 여기서 하게 돼서 참 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니엘서 9장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 자, 찾았으면 9장. 그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는 거예요. 여기는 승현이 같이 읽고, 여기는 지원이하고 시온이하고 같이 읽고.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의 아들을 가로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함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막막하잖아요. 이게 벌써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마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은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던 권력의 중심에서 좀 이렇게 밀려난 듯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내가 어떻게 돕고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아마 좀 갈망이 아마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이냐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 이스라엘 나라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내가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에는 그 연수가 다하면, 근데 그 연수는 70년. 70년의 연수가 다하면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다니엘에게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시대의 자기와 자기 민족을 향하신 계시적인 말씀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부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이름없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와 같이 내 심령에 내리꽂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다니엘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에게 하늘에서 이게 무슨 진짜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머리 정수리에 꽂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자기에게 와닿았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울며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날마다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말씀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확 꽂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마 그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알게 되었던 그 느끼게 되었던 그 영적인 전율이 그의 안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이런 사역들을 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사사기 2장, 사도행전 13장 36절 그 세 말씀을 저의 심령에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모로 관통하듯이 꽂아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이 탔던 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시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다시 돌아서 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다 파내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들로 다시 다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물이 솟아나고 샘이 솟아나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자기 세대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서 또 다시 아비멜렉이 떠나기를 부탁해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곳에서 이삭은 또 자기가 자기의 우물을 또 팝니다. 저는 그 창세기 26장을 읽다가 정말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걸 느꼈어요. 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게 뭔가? 저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면 방지일 목사님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130년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업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마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무 영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세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유산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양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뭐 기도한 게 없고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신앙에 1등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이라는 것은 내 부모가 기도해서 쌓아놓은 무슨 공덕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 있는 수천 년을 거슬러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수천 년일지 수백만 년일지 수억만 년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만 저도 별 볼 일 없는,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옛날에도 더 별 볼 없던 인생이에요. 무슨 뭐 학벌이며 뭐 자란 배경이며 제가 태어난 곳이며 저기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 이렇게 산골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젊은 청년들 한 20년 데리고 지방에서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냥 단지 무모해가지고 단지 하나님께 삶을 그냥 불같이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삶을 드리고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 부모님 정말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쌓아놓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한국교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이 지난 130년 역사의 엄청난 영적인 유혹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천 년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복음의 물줄기를 트셔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로 복음의 물줄기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수천 년의 모든 나라의 영적 유혹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국 땅도 가가지고 모든 역사적 유혹이 있는 것은 제가 다 다니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이 영적인 유혹이 우리 세대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D.L. 무디의 고향도 가는 겁니다. 매사추세츠에 가서 D.L. 무디의 유혹과 영적 대학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적지와 그가 살았던 집과 그의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유혹들이 우리 세대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미국 교회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중요성을 몰라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 한민족이 이 영적 유혹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무디의 영성과 무디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미국 교회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영적 유혹을 자기들의 것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D.L. 무디 그 고향 생가의 노스필드 그 출입을 제가 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8년 9년 됐어요. 제가 이전에 하늘도 성경에 담임할 때도 계속 거기를 갔고 거기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의 교회 있을 때도 갔고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보고 여기를 왜 계속 오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인 네가 도대체 여기를 왜 계속 오냐고. 왜요? D.L.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교단도 없고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어요. D.L. 무디의 영적인 유혹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들도 역시 자기들 교단의 선배도 아니고 자기 교단 출신도 아니고 자기 교단 목사도 아니니까 그 학교가 뭐 250억에 팔리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민족이 이승용 목사님과 저하고 우리 몇 사람이 노스필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학교를 지키려고 그 학교를 팔지 못하도록 부동산업자에게 우리가 그 학교를 지켜냈어요. 어쨌든 그 학교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리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그걸 인수해서 리모델링까지 싹 마쳤어요. D.L. 무디의 영적인 레거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D.L. 무디 한 사람 때문에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캠브리지 7이라는 7명의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 잘 나가는 귀족 집안, 그런 집안의 자녀 7명이 동시에 같은 날에 기차를 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드리잖아요. 지금도 중국 선교를 가장 오래 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선교단 중에 하나인 그 모든 선교단체들, 그런 선교단체들은 웨기나 이런 선교단체들은 다 그 캠브리지 7 7명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들이에요. 영국 교회도 그 유혹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웨일즈까지 갔어요. 런던에도 갔어요. 리자 하밀즈의 중보기도의 영적 유혹이 또 부동산업자에게 팔려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갔어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 몇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유혹으로 주십시오.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저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혹들을 그 나라 그 민족도 외면하고 모르고 있을 때에 그것이 부동산에 팔리든지 개발이 돼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신학교가 다 문을 닫고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팔든지 그 민족도 관심 없을 때에 그래도 그 영적 유혹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한국 사람들이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유혹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영적 유혹으로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디의 유혹,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의 후계자가 R.A. 토레이 박사예요. R.A. 토레이 박사의 손자가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대천덕 신부의 아들이 지금 예수원의 벤토레이 신부님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지지난주에 제가 충북 단양에 다녀왔다는 두나미스 세미나라는 이 성령사역, 이 아주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보수적인 성령사역 하시는 미국 장로교단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성령사역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가 벤토레이 신부님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한국교회에 지나치게 치우친 은사주의나 무슨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이상한 예언이나 이런 현상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령사역 훈련 프로그램 4박 5일씩 6차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벤토레이 신부님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이 프로그램의 리더십의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으로 와주기를 요청했고 제가 가서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앞으로 혼탁한 영적인 이런 은사주의 운동들 가운데서 이게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그게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박사의 성령론이라는 책에서부터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가장 큰 호응을 보이고 있고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트레이닝 받고 있는 데는 단연 전 세계에서 한국 나라예요. 이미 한국에서만 시작한 지 저희가 1년 반 됐는데 벌써 목회자들이 거의 800명, 900명이 이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신앙의 일대다. 우리 부모가 믿는다, 안 믿는다. 나는 무슨 영적인 유업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구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누구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누구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기도해 주는 게 있다 없다. 그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혹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다니엘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시대에 아는 거지. 다니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면 그냥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무릎을 쳤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관통하는 걸 느꼈어요. 아,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여기 어린 자녀들,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저 뒤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집을 물려주겠어요? 그냥 물려주세요. 집도 물려줘야 됩니다.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기반도 좀 마련해주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런 유혹들이 그들에게 진짜 그게 유혹이 되는지 역사를 보세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존 F 케네디 가문이 미국의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미국의 정치 명문 가문이 되기까지 500년 걸렸다 그래서 500년. 그런데 존 F 케네디 가문이 무너지는 데는 한 세대가 안 걸렸어요. 30년. 한 세대에 존 F 케네디 가문은 흔적도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형님은 총 맞아 죽고 동생은 비행기 떨어져 죽고 비극적인 일은 다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명문 가문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뿌리를 두고 내려오는 가문이 그게 명문 가문이에요. 500년에 걸쳐서 그 족보를 가지고 이민을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거기에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집안이 되기 위해서 500년 조선 왕조만큼의 역사를 투자해서 그런 명문 가문을 이뤘다고 했지만 한 세대가 못 갔어요. 30년이 못 가서 그냥 명령 자체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집, 재산 좀 얼마, 재벌들을 보세요, 여러분. 재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더 많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그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물려받을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교하느라고 있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캄보디아에다 다 갖다 쓰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분들로부터 받을 거 이미 넘치게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영적인 유혹 그거 붙잡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제가 안정감을 누리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감히 도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혹 누구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주님, 제가 그것을 저의 유혹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목사님들의 유혹, 제가 어깨동무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방지일 목사님 아가사당에 우리 교회 사는데 연락 왔어요. 저한테 심각하고 진지하게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윤 목사님, 그건 너무 낭비입니다. 낭비.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놓고 젊은 청년들 30, 40명 데려다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보다 더 제대로,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기회. 내가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축복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혹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만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클레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라고. 천국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축복,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어떤 물건 하나에 관심을 가져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사업에도 대박을 내고 다 그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우리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온 존재를 전율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씩, 둘씩, 셋씩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유혹들을 취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영적인 유혹들을 여러분의 삶의 바닥에 깔아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게 하세요. 그 위에서. 단순히 나의 그 무엇,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온 세계의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의 유혹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안목,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네 땅이다 이거. 저 넓은 충북의 만주벌판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유혹을 주신다. 통일이 되면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분 만나가지고 하바로브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연해주 지대, 연해주 일대는 사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KTX 타고 하바로브스크까지 가가지고 하바로브스크의 그 넓은 초원과 평지와 그 풍성하고 정말 유럽, 러시아의 유럽과 같다. 러시아의 유럽은 다 저쪽 서쪽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동쪽 끝머리에 하바로브스크나 이런 쪽은 러시아의 유럽과 같아요.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고 주일 밤에 기차 타고 다시 서울 와서 월요일날 출근하는 일이 자기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어 가능해질 거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동부가 비서관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더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되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볼 때에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세대가 저는 이 세대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세대에 우리는 이 나라가 통일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부디 그때까지는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단명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한반도가 아니라 열방을 유혹으로 물려줘야 돼요. 열방을. 이 온 세계 열방이 너희들의 놀이터다. 그걸 물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꾸게 해야 돼요.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요. 계속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붕의 현장들을 보여줘야 돼요. 무디의 엄청난 영적인 유혹을 보여줘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엄청난 유혹을 보여줘야 돼요. 리즈 하윌즈의, 웨일즈의 모든
모든 영적 유혹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너희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 삶의 생각의 사고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다니엘이 3절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작정기도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제가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나 그런데 집회를 하거나 만나보면 다 어려움들이 뭐냐면 영적 끈기가 없어요. 한순간에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걸 다 쫓아서 다녀요. 근데 무언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 끈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때 어떤 영적인 체험이 펑펑 터져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자극을 즐기지 끈기가 약해요. 그건 이 세대의 문화가 그래요. 이 세대의 문화가 우리의 영적인 영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는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끈기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그때그때 어떻게 돌려막기를 잘해가지고 위기를 순간순간 모면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요. 그리고 지속적인 자극을 원해요. 그런 영적 중독 현상과 문화적 중독 현상이 짬뽕이 돼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을 교회에서도 자꾸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을. 그런데 그 자극적인 것이 결코 경건하거나 결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동기에서 그 자극을 원하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허하고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자극이 외부로부터 계속 주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 자극이 없으면 별로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자극이 있는 곳으로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쫓아다니면서 그런 자극이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내적 불안감을 존재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붙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만 모두가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영적 자극을 쫓아다니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깊은 안정감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잃어먹는 교회 귀한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1대가 아니라 2대, 3대까지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끈기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끈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명한 감동을 주실 때에, 자극이 아니라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에 한 번의 감동과 자극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기로 작정하고 나가세요.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 집회하면서 제일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얘들은 소위 말하는 수련회. 우리 신앙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부흥회. 1년에 2번 교회,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약발로 좀 버티다가 또 겨울 겨우 넘기고 살아남으면 또 봄 부흥회 또 좀 은혜 좀 받아가지고 또 좀 버티다가 이런 우리는 신앙 형성이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영적 자극 위주로 신앙 형성에 대해서
부흥회, 특별 무슨 집회,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한 게 너무 많아요. 특별한 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 너무 특별을 다 붙여가지고 특별 무슨 기도회, 특별 무슨 집회, 특별 무슨 다 특별해야 접니다. 근데 진짜로 특별한 게 없어져 버렸어. 너무 남발해가지고. 마치 진짜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 현상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교회들마다 들어가면은 붙여놓는 그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무슨 기도회와 특별 집회 스케줄을 보면 절에 가서 붙어 있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봉헌사 모아서 봉헌사에. 봉헌사 제가 심심하면 한번 지나가다 들어가 보면 봉헌사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수능 뭐 무슨 기도회, 무슨 취업과 뭐 승진을 위한 무슨 기도회. 그게 다 기도회예요, 거기도. 다 붙여놨어요. 뭐 며칠 기도회, 며칠 기도회, 며칠 기도회, 무슨 특별 무슨 법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붙어 있는 거나 교회 붙어 있는 거나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특별 무슨 수련회 또는 무슨 뭐 애들 같으면 여름에 뭐 캠프 어떤 그런 거에 한번 자극받아가지고 그 자극받아가지고 뭘 한번 순간 한번 확 이렇게 불 붙어가지고 하려던 그걸로는 오래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타임에 내 심령에 내 정수리에 내려꽂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어서 그걸 붙잡고 평생 가고 그걸 내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주셨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작정. 이번 수련의 짧은 기간이지만 어제 오늘 중에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자극과 도전을 주신 게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고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게 며칠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40일 동안 매일 저녁 몇 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여기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함으로 또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